육마리아 복귀 섭리는 참 아버님이 걸으셔야 했던 비참한 혈통 복귀 섭리 노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하늘의 혈통 복귀 노정입니다. 참 아버님은 이 고통의 짐을 평생을 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꼴이라고 비난했던 한 시어머니가 평소에 이 문제로 얼마나 아버님을 괴롭혔겠습니까? 복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사는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영광스러운 참 어머니로 키워야 하는 참 아버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이혼하면 간단하겠지만 참 아버님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혈통복귀 섭리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끝에 닿지 않는 비참한 노정입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자 유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불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말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처녀가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사가랴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무릅니다. 약혼자 요셉을 속이고 유대의 대제사장 사가랴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셨겠죠. 이것을 어떻게 세상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복귀하는 길은 세상의 박수를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참한 길입니다. 해와가 하나님과 남편을 속이고 몰래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하나님이 버리는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신부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벌로 이삭을 쪼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쪼개야 할 것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지 말아야 할 외아들을 쪼개라고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지옥의 길을 찾아가셨습니다. 복귀의 길은 이와 같이 비참한 길을 통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권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반대로 하나님이 버리는 자리에서 사탄을 굴복시켜 찾아와야 합니다. 참 아버님도 간통이라는 모함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치욕적인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인이 대들었고 제자도 악의적으로 세상에서 떠들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여자 문제로 욕을 먹으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과 치욕의 길을 뚫고 하늘의 혈통복귀에 승리하신 후 한씨 여인을 참 어머니로 세웠는데 한씨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한을 가지고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 성화 후 한씨 혈통은 원죄가 없고 참 아버님은 원죄가 있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 차원에서 참 아버님을 색을 밝히는 치안으로 몰고 불결한 사람으로 모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혈통을 부정하고 후계자까지 내쫓았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하늘의 혈통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사탄의 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형진님의 한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문형진님은 한씨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섭리의 중심 존재입니다. 비록 한씨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늘의 섭리를 배반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후계자로서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천법에 의해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형진님과 문국진님은
참 아버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버리고 광야로 나온 분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중심 존재가 곽그룹의 문현진 씨나 가정연합의 한씨 어머니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핍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당신의 혈통을 찾아 세우시는 분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성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통하여 다시 찾은 하나님의 뜻이자 계명입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한 성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실체로서 그의 대상인 해와를 맞아 이상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위기대를 이루고 4대 신정권을 완성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절대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신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할 때까지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계명, 말씀 즉 절대성을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인격화성과 이상가정을 완성하여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면 세상적 순결과 혼동하게 됩니다. 절대성을 세상적인 순결로 판단하면 참 아버님의 혈통복귀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참 아버님이 우리에게 절대성을 가르치시면서 정작 당신은 절대성을 지키지 않았다. 참 아버님은 위선자가 아니냐. 여러분, 절대성이 순결과 같은 것이라면 참 아버님께서는 혈통복귀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겠죠. 세상적 순결은 우리 주위에도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절대성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타락 세상의 윤리 기준에 맞추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성을 복귀하는 길은 빼앗긴 반대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말 이야기와 마리아의 처녀 잉태 이야기는 절대성을 찾아오기 위해 가야 했던 혈통복귀 노정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더구나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의 혈통복귀 노정을 부끄러운 꼴이라고 발표했으니 세상에서는 당연히 비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복귀 노정은 세상에 온갖 비난과 오욕을 뒤집어쓰고 절대성을 찾아오는 길입니다. 참 아버님은 혈통복귀 노정에 승리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절대성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축복가정에게 다시 주신 계명이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을 지켜서 인격 완성과 이상가정을 이루어라. 축복을 받고 절대성을 통하여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복귀하라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절대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피조세계의 주인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성은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메시아의 복귀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참 아버님은 타락 세상의 윤리 선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은 여러분에게 윤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타락 인류의 원죄를 벗겨주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명나무이자 참 감람나무입니다. 타락 인간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창조 본연의 혈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이 인류의 아비가 된 것은 아담의 신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여 사탄의 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타락의 반대 경로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고 빼앗겼던 신부를 찾아와야 합니다. 사탄 세계의 해화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이상 과정을 회복하고 절대성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부의 종교입니다. 크리스천의 소망은 신랑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시는 메시아가 잃어버린 절대성을 가지고 오시는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의 씨앗을 받는 노정은 하나님의 혈통을 찾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죽음을 각오하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가 그리워서 그랬다면 굳이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말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자와 부모를 속이고 사가랴의 집에 찾아간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하고 비참한 길이지만 하늘의 뜻에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본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겠지만 성령으로 인도된 혈통 복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찾아가는 길은 세상이 이해하고 환영하는 길이 아닙니다. 지독한 반대와 음해, 심지어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험난한 복귀의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창조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는 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창조의 기원이 되는 사랑을 유린하고 훔쳐갔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기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탄이 창조의 근본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어진 근본을 다시 원래대로 잡으려니 핍박과 반대를 뚫고 들어가서 사탄 세계를 뒤집어야 합니다. 사탄의 사랑과 사탄의 생명과 사탄의 피줄을 뜯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참 아버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두 손을 들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저 치욕스러운 지옥의 밑바닥까지 가셔서 누더기 오욕을 뒤집어 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복귀 노정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꼴이라니요. 하늘에 혈통복귀 섭리를 두고 부끄럽다고 떠드는 것은 스스로 사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스스로 영생의 길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생까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탄식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육마리아 섭리는 참 아버님께서 지고 가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천정궁 경호 책임자였던 이상수 씨의 증언을 통해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욕 하나 주관하지 못해 그런 누더기를 입었겠느냐? 나는 누더기를 입고 너희에게는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 온갖 누더기를 덮었었던 것이다. 인류의 최초의 완성된 신랑으로서 모든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 조건을 세워 탕감의식을 통해 다시는 너희에게 그런 피가름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말끔히 정리했다. 그런 역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면 참 아버님 앞에 죄송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기에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의 마음에 그늘이 있어 너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제는 모든 누더기는 내가 정리했으니 절대성을 중심하고 절대 부부가 되어 절대 가정을 만드는 참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다.